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사람들은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들은 것 너무 귀하게, 또 귀하지만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각과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각과 지각. 어떻게 다르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의 환경, 그런 것들이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자극을 주어서 눈, 코, 귀, 입, 손, 혀 이런 살갗을 통하여서 바깥의 어떤 자극이 나에게 들어오는 과정, 그걸 아는 것, 이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감각을 또 다른 감각과 비교하거나 혹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을 기초로 해서 그 주어진 감각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하는 말이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반면에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 실력 좋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왜 이 어려운 말씀을 꼭 앞에 드리는고 하니, 우리 사람들이 감각과 지각, 그게 감각이든 지각이든 완벽한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감각과 지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건 너무 헛소리하고 허점이 많다는 것이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듣는 것, 청각이죠. 냄새 맡는 것, 후각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냄새 맡는 것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뛰어납니까? 못합니까? 너무 비교가 그렇습니까? 존심이 상합니까? 자존심 상할 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청각과 후각은 강아지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면 시각은요? 눈 좋은 분 참 부럽습니다. 시력이 좋은 분 참 부러운데, 아무리 시력이 좋은 분도 저 하늘에 있는 독수리보다 시력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비교 안 될 만큼 나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 혹은 지각,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귀가 아주 밝은 분, 귀가 너무너무 밝은 분,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지구가 달을 중심에 놓고 지구가 돌까요? 안 돌까요? 학교를 안 다니셨구나. 돕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 아십니까? 과학 시간에 졸았다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사실은 저도 몰라요. 이제 조사해서 보고 적어놓고 지금 외우지도 못하고 적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365일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두고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아야 하는가, 지구가. 그걸 지구의 공전이라고 그러죠.
자재는 스스로 도는 거고 공전이 도는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초당 30km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초당 30km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시속,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그 계기판에 나오는 게 시속이잖아요. 시간당 몇 킬로냐면은요 107,218km 속도예요.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달려도 시속 100km 혹은 뭐 110km 그 정도 달렸겠죠. 시속 10만 킬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서 전혀 못 듣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지 섰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감각이 그걸 느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그게 우리의 지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느낀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봤어? 천국 봤어? 하나님 만났어?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지각과 감각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강아지보다 못한 그 지각을, 네? 강아지보다도 못한 감각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이 아이러니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어요? 3번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으시죠?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아까는 힘있게 대답하니 첫 마디에는 되게 힘있게 대답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도 보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나를 전혀 모르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갑자기 여보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같이 다니든 식구같이 지나든 3년을 함께 지냈던 그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흘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기가 참 거북스러울 만큼, 아니 왜 그걸 못 믿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아니 이런 상황에도 왜 못 믿을까? 왜 못 믿었을까? 그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주변에, 아니 내가 못 믿는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린 조금 이따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살아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먹고 자고 활동하실 그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자, 보세요. 차근차근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말씀대로 올라갔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당하시는 것 봤죠. 죽임 당하시는 것도 봤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어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100가지를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100가지 가운데 99가지가 이미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 근데 이건 못 믿겠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예요. 그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계속 소곤거리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뭔 소리? 에이 설마 그래, 딴 건 예루살렘 갈 수 있지, 고난 당할 수 있지, 죽을 수 있지.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설마 그럴 리가. 왜 설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얄팍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이성, 그 어떤 것, 어느 것 하나 통과되지가 않아. 그렇죠? 내가 가진 지식, 그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식이라는 말 속에 제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경험도 이성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제자들보다 훨씬 나으신 거예요. 지금.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낫게 했지요. 요 당시 제자들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우리 수준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설명되고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여러분의 그 어떤 언변이나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돼서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구약 신약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이해되는 것, 그것만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물 위로 사람이 걸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현대 과학으로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으로는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설명이나 증거나 이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왜 부활을 못 믿을까?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려고 해요.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친구죠. 하루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SOS,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사람을 보냈었겠죠. 예수님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SOS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다른 일 하셨어요. 바쁘셔서 다른 일 하셨어요. 언제 갔어요? 나흘 뒤에 갔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그런데 제가 나흘 뒤에 가도 너무 뭘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나흘 뒤에 가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흘 뒤에 이미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걸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소에 그리 먼 사이도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니 만사 제쳐놓고 좀 오시지 왜 안 오셔가지고 마음에는 지금 막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표현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그대로 그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까?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듯한데 어떤 믿음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있는 공간에, 내가 보는 곳에 나와 함께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비교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청은 듣고 그래? 가자 그럼 빨리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보이는 데 계시든 안 보이는 데 계시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가도 나타나는 걸 믿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요, 하여튼 눈에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돼. 엉덩이가 아파요. 목사님 엉덩이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엉덩이 아픈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아픈 자리에 손 얹어야 해요? 귀가 중이염이, 목사님 귀에 손 올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목사가 무슨 외과 수술하는 의사요? 기도가 외과 수술하는 방법입니까? 왜 꼭 그 귀에 손을 올려야 되고? 좀 지난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올려 있지도 않아. 막 때려 이걸. 안찰이라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 안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상처를 때리면서 치료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막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어요.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한국 사람 기도원에 안찰하다가 천국 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그 옆에서 같이 보고 안찰하다가 미국 경찰에 조사를 받고 1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한다면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지 말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요 너무너무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 제가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문제 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지금 꼭 선전하는 것 같은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휴대폰에 1제곱센티미터 가로 1cm, 세로 1cm 요 정도의 면적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 몇 마리 있는 거 하니까 5,000마리가 있대요. 그럼 이 휴대폰 하나에 세균 몇 마리? 수십만 마리. 그런데 휴대폰 만지고 손 씻는 분 계셔요? 휴대폰 소독하고 다니세요? 기껏 닦아봐야 이러고 말지. 묻었다고. 그런데 여기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린 거기까지 생각을 열을 뒀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과천에 있는 분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아파트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파트로 계시면 반드시 이용하는 게 여기 올 때도 교회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뭘 탑니까?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 타면 꼭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뭡니까? 버튼 누르죠. 그 버튼 안에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표면에? 여러분 가정의 화장실에는 변기보다 40배 세균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한번 누르는 것보다 변기를 40번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변기는 한 번만 만져도 엄청 더럽고 이건 한 번 정도 만져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의 감각이에요. 계산하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안 해. 그런 능력 가지고 그 지각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든다는 게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허점투성인 자기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으로만 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표적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면 그 이상도 많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Jesus is the Christ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으로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읽을 때에 믿지 않았더라. 3번씩이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바뀌어집니다. 그게 믿어지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어요. 그들을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은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이란 말이야. 꾸짖는다는 얘기, 야단 맞는다는 얘기.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무엇을 꾸짖었어요? 완악한 것을 꾸짖었단 말이야. 완악함을 꾸짖었어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지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 없음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그런 꾸짖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행하셨을 때에 여러 곳에 다니셨잖아요. 그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일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딱 한 곳은 예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과천? 과천 예수님이 안 오셨고, 그때는 어디요? 나사렛.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마을에서는 했지만 나사렛에서는 안 했어요. 믿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놀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주님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믿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믿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 지금 없어요. 앞으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안 보여요. 그 증거와 실상,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보지 못하는 것들로 끝나는 거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당장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엄청난 사명을 주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부활을 믿는 자가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부활을 믿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기회가 있을 적마다 강조를 합니다. 제가 교회 건축이 눈앞에 있지만 예배당 건축, 그게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최종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 가지고 실망하지 맙시다. 아유, 내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난 아직 이것도 안 되는데, 난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엄청난 권능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들,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복음의 기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부활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믿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그러나 사명 주셔서, 사명과 함께 능력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일하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 볼품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며, 아직도 이 귀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여 찾아가시며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소식이 많은 곳에 증거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